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종말의 시기에는 두 가지 현상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가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 다른 말로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교회 안에 끊임없는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의 모습의 샘플입니다. 초대교회는 놀랍도록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배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죠.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에 완전히 반응하면서 교회 전체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에 잠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대노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외적으로는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내적으로는 배교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팎으로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 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는 이 정명석 교주에 대한 고발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내용은 대충 아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짜 이 선지자의 가르침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있잖아요. 신천지는 교회 안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 가르침에 넘어갔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교인들이 속아 넘어갈까요? 결국은 그것은 교회의 건강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성과 직결된 문제고 교회의 건강성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을 분별할 영적 힘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참 귀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해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출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건강해도 거짓 교사들은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맞서서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이단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어오고 사신주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대놓고 예수를 부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재림의 의미를 변질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좀 더 교묘한 속임수로서 이 성도들을 미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삶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 수도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주가 되지 않는 삶을 조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는 바대로 살지 않고 타락한 인생을 살게 만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 몇 가지 특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호색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성적 쾌락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정명석 씨의 나는 신이다 라는 영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는 짤들을, 이 동영상을 좀 보았는데, 다 이 여성도와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성적 쾌락을 쫓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거짓말쟁이들이고,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것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진리를 입으로 떠들어대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 즉 성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악한 성적 본능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오늘 본문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악한 행위를 따르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이 성적 스캔들을 낸 목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성적 피해를 본 다수의 여성들의 고백도 있었고 그 목사는 그 문제로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척을 했는데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개척한 교회로 갔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떤 그런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교회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목사의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목사를 따라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의아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고 2절에 말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교회고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나고 알고 나니까 진리를 따랐던 자들이 아니라 성적 쾌락을 쫓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비방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중요한 특징이 탐심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라고 말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단의 수장, 그 사이비의 수장은 지나치게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에 속한 자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 수장은 너무나 부유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신도들을 이용해서 재산을 갈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도들의 입에 맛있는 것을 넣어주는 것으로 행복한 자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입에 맛있는 것이 들어가야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탐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기존 교회에서도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얼마의 월급을 요구하고 뒤로 얼마를 챙겼고 교회의 공금을 함부로 남용했다는 사례들을 저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탐심은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 안에 목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도 탐심에 빠진 자들이 많아요. 결국 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려면 탐심부터 때려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 위에 서야 돼요. 오늘날 이렇게 기복적인 설교, 세속적인 설교가 아직도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데는 여전히 교회가 탐심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진리 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요리하는 중요 수단이고 자신들이 배를 계속 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 세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어낸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1장 16절에서 너희에게 알가운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참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데 전문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어떻게 정명석 같은 사람에게 넘어갈까? 어떻게 이만희 같은 사람에게 넘어갈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이야기는 탁월해요.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것을 분별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 성도들이 듣는 순간에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은혜를 좋아하고 연구와 묵상을 싫어합니다. 설교 들을 때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본문에 대한 그 은혜를 넘어서서 그 본문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본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이 그 한 권에 대한 이해를 만들고, 그런 한 권 한 권이 모여서 66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초점에 맞추지 않고 이 연구와 묵상에 초점을 맞추면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좀 이제 은혜 좀 그만 받자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은혜 받아서 뭐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제는 말씀에 대한 정말 진지한 연구와 그리고 좀 묵상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역자들에게 정말 깊이 있게 배우고 또 신앙서적도 열심히 읽고 본문에 대해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결국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따랐던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락한 천사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기만하는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의 놀아나는 자들 역시 심판의 대상임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래도 의로운 자는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고통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통당했다라는 것은 괴로워했다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면 이런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이 음란하고 타락했는데 괴로워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종교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 롯은 그 음란함에 영향받는 자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런 악한 세상이 된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 불법한 사람들을 보고 들음으로써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거든요.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음란한 것을 보면 더럽고 역겹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더럽고 역겨웠던 음란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음란함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더럽고 역겨웠던 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고 들은 것이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갈 수 있는 롯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롯이 지켜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계속 살았으면 동성애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성적인 음란함에 빠져서 어떻게 타락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로 살 수 있게 계속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싶은 이 욕구가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거짓 선지자들은 출현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들은 성적 쾌락과 돈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놀아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미혹의 영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들은, 그래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아래서 성경 연구와 묵상의 열을 좀 내야 됩니다. 설교에 감동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진짜 성경을 좀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끊임없는 성경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분별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할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교회들마다 진리로 묵상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는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게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